오늘은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쟁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것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방어복을 가지고 있느냐, 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은 비교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외형으로 보거나 무술로 보거나 비교가 안 되죠. 골리앗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한 규빗을 45cm로 계산하고, 그리고 한 뼘을 22.5cm로 계산을 하면 골리앗의 키는요 2m 92.5cm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골리앗은요 키만 큰 것이 아니에요. 키 크면 우리가 2m 좀 넘는 사람들 보면 이 둔하잖아요. 골리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고 그리고 무술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은요 나이가 12에서 13살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키를 160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윗의 키는 160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냐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무기입니다. 다윗의 무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맷돌로 던질 수 있는 돌,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이 싸움은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수뿐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겼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은요 양치기의 목동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사자가 닥쳐오고 곰이 닥쳐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줬고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사자를 이겼던 사람이 되어졌고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줬고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은요 늘 승리하는,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요 단순하게 두 나라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이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해 버리기 위한 전쟁이 이번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죽죠. 그러자 이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패배의 원인을 어디에 잡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두 명의 제사장 엘리와 홈니하스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왔어요. 제사장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요, 첫 번째 전쟁에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선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터에서 3만 명이 죽고 엘리와 비나스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사람이 그날 그 전쟁터에서 도망쳐서 나옵니다. 이게 12절인데 도망쳐서 나와서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날로 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습니다. 또 하나 법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엘리가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뒤로 거꾸러져서 목이 부러진 채로 그날 죽습니다. 엘리는요, 두 아들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알려준 것은, 내가 제일 먼저 할 일이 어떤 것이냐 알려준 것이 그 집안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는 우리가 죽겠구나, 두 아들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장 34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엘리 제사장에게 나와서 너희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이다, 이것이 내가 심판한 증거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사람의 죽음은요, 34,000명의 전쟁 중에서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한 그런 심판으로 죽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그의 아버지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이죠.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의 내용들이 전부 그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나 좋은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심판한 내용들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만요? 아니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우리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죠.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네. 우린 이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 제사장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나 좋은 삶, 육이 좋은 삶,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엘리가 죽은 것은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이 더 귀했어요. 그 아들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죄된 삶을 멈추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마음에 우리가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무거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거운 그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녀를 저울에 달았을 때 이게 자녀예요? 이렇게 됩니까? 자녀가 우선이고 자녀의 뜻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삶을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가벼운 이런 삶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것과 돈, 이것을 저울에 놓았을 때 난 돈 벌러 가야 돼. 예배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 내 생각들, 항상 하나님이 중요한. 여러분이 경험하겠지만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자녀를 돌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데 내 능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문제에서 내가 그들의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은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삶, 이것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세 때 낳은 내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아들 죽여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나귀에 장작을 싣고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 대신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 죄값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죽으랍니다. 예수님이 살고 싶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죠. 그리고 골고다로 올라가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죠.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상의 성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죠.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면 네,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와 다른 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하나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존중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다윗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만날 문제, 다윗이 만날 내일, 그 앞에서요, 다윗을 공격하는 그 모든 적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만날 문제들을 하나님이 전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양치기의 삶에서 끌어내 놓으십니다. 그리고 10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천부장이 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천부장으로 전쟁을 싸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유다의 왕 되게 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늘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는, 늘 행복한 그런 삶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하자 하나님이 내가 네 아들을 너의 다음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 그들도 계속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과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당사자만 축복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녀, 그 후손들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항상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의 삶이, 그 후손들의 삶이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내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다윗이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생각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 사람,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 이 우리말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그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어. 난 이 길이 맞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이 길을 제시했는데 한번 내가 그의 말을 믿어볼 거야.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어려움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 어떤 내 욕심보다, 내 생각보다 더 무겁게 가장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에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왜 사무엘을 선택했는지,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들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갑니다. 왜 영적 지도자일까요? 왜? 육적 지도자면 안 될까요? 여러분, 육적 지도자는요, 인기가 많으면 됩니다. 그럼 머리가 좋으면 되고 또 경험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육적 지도자로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선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육적인 지도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이끌어 나가는 이스라엘은 그저 사람의 능력 선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나갑니다.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 지도자는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듣고 너희들 이렇게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말씀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만약 이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자신과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만들면 그 나라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갔을 때 요단강이 열려졌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던 그런 나라처럼,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돕는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 한 사람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아버지, 엄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되어질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집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내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내일이 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의 이야기들로 자녀들로 하여금 함께 나가고 교회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크리스천은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장이고 아무리 내가 엄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못해서 말씀은 많이 하는데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에 임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그런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삶에서 일어난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너 먹을 것들을 내가 준비해 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근데 성 앞에서 과부인 이 여인이 나무를 줍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목을 축이게 물 좀 떠달라고,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한마디 더 합니다. 빵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에겐 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은 이것을 주워다가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내 아들과 빵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슬도 비도 오지 않는, 그래서 온 나라가 가물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죽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조그만 빵을 만들어 주세요. 먼저 당신들이 먹기 이전에 먼저 나에게 주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그 다음에 먹으세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가 내리기 이전까지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작을 가지고 가서 불을 피우고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먹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엘리야와 이 여인과 아들 세 사람이 계속 빵을 해서 먹는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내가 너를 존중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의 삶에 피로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요. 이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군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문둥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갇혀서 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엘리사에게 가면 당신의 병을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앞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오지 않아요. 엘리사를 돕는 그 심부름 많은 그 일꾼을 보내면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돼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원했던 답이 있었죠. 나만이 원했던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담고 자신을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만이 엘리사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는 내가 아람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나와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이 손을 들고 자신의 환부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왔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물로 나을 것이라면 내가 있는 그 강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내가 씻고 이미 나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만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에 역사하시고 그 사람의 소망들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요. 나만이 엘리야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내 논리를 가지고 화가 나서 돌아서 버립니다. 나 이제 내 나라로 갈 거야. 돌아서 버립니다. 그때 나만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가 당신이 문둥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십시오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쉬워서요? 엘리사가 말한 것이 너무 쉬워서요? 그래서 안 하는 건가요? 이런 뉘앙스로 나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세요, 한번.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들도 아니잖아요. 산을 옮기라고 얘기하면 나만이 안 옮기겠어요, 그 산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결과를 만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14절입니다. 나만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만약 저 예언자가 당신께 엄청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는데 못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내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푹 담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돼 깨끗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을 요구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내일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들어야 할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나만 장군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에서의 구원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오늘 말씀을 미리 읽고 오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엔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세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세요. 근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9가지의 삶은요, 그냥 9가지가 정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9가지 삶을 실천해 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셔서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따라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까?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게 되네요.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기만 했더니 다 되네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어려운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번 주엔 이렇게 살아라, 다음 주엔 이렇게 살아라,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천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